한번 해보실까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시몬에게 말씀하신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시몬처럼 주님을 만난 주님의 부름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부흥성회를 지난 주일부터 수요일까지 쭉 참여하면서 은혜 많이 받으셨죠? 참여하신 분은 은혜를 많이 받으셨고 참여하지 못하신 분은 집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을 줄로 생각이 듭니다.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 내 열심과 헌신과 수고만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시간마다 참여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고 또 많이 생각했습니다. 근데 부흥강사 목사님이 얼마나 말씀을 재미있게 잘하시는지 부럽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어쩌면 저렇게 말씀을 그냥 타발총처럼 쭉 하시면서 또 그렇게 재미있게 이어가실까 참 부럽다 그런 생각을 했고 나는 왜 저러지 못할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초음평을 목사님들이 모여서 했는데 아주 부드럽게 처음부터 끝까지 편안하게 성도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전해주는 그러한 부흥회가 아니었는가 이런 평가를 나름대로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편안하게 은혜 받으셨죠? 재밌으셨죠? 저보다 훨씬 재밌죠? 저는 재미가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왜 김호건 목사님 저렇게 재밌게 설교를 잘하실까? 우리 교회랑 뭐가 다른가? 다른 게 있더라고요. 거기는 솔 아멘이 있더라고요. 솔 아멘이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는 아멘이 있긴 있는데 속으로 들어가는 아멘이 있어요. 저를 닮았어요. 아멘, 아멘. 속으로 곱씹고 다짐하는 아멘을 우리는 하는데 부흥강사 목사님이 알려주는 게 아멘 이렇게 하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아멘 시작. 아멘. 이 정도가 다시 시키는데 저는 다시 시키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멘을 재밌게 아멘 해주시면 저도 좀 더 재밌게 힘나서 재밌는 말씀으로 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까지 한 얘기는 너무 마음에 드시지 마세요. 억지로 안 되는 일은 아니니까. 그러나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아멘을 할 때 그 아멘이 정말로 긍정적인 아멘이 되게 될 줄로 믿고요. 아멘을 열심히 잘하고 마음에 곱씹을 때 그 말씀이 내게 주어지는 말씀으로 확실하게 자리 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열심히 나름 저도 평상시 사실은 아멘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런데 열심히 아멘도 하고 은혜를 받았어요. 계속 은혜를 받았고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만 셋째 날 저녁 때 뽕나무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저에게 특별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강사 목사님도 개혁 개정에는 돌 무화과나무로 번역이 되어져 있지만 옛날 성경에 뽕나무로 되어 있다고 쉽게 그냥 뽕나무라고 말씀하시면서 뽕나무의 역할을 말씀하시는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지만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만날 수 없을 때 뽕나무가 삭개오를 업어서 예수님을 보게 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데 맞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많은 사람들을 저렇게 업어주고 끌어주고 그래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그때 마치 주님이 제 뒤통수를 탁 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교회가 저렇게 업어주고 붙잡아주고 세워주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뒤통수를 맞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무슨 생각이냐면 제가 평상시에 계속 반복적으로 저는 교회가 많이 부흥되는 걸 그렇게 열망하지 않습니다. 큰 교회도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너무 많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회개했습니다. 그러지 말아야지. 왜냐하면 제가 사실은
부흥을 원하지 않는다, 큰 교회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원래 의미는 이런 거죠. 큰 교회가 아니더라도, 크게 부흥하고 사람이 많지 않아도 그 마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하겠다, 그런 의미로 말씀을 전하는 건데,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들었을 줄로 알지만 우리 목사님은 큰 교회 원하지 않아, 우리 목사님 부흥 원하지 않아, 그래서 전도도 안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습니다. 전도 좀 하세요. 오늘부터 말을 제가 바꾸겠습니다. 부흥을 원합니다. 큰 교회 좋아합니다. 이럴 때 쏘라면을 하셔야 돼요. 목회자가 부흥을 원하지 않는다고 자꾸 얘기하니까 부흥하면 뭐래, 성도들도 다 제가 제 탓이에요. 사실은 전도도 별로 안 하고 전도가 쉽지 않아서 못하기도 하지만 전도가 잘 안 되는 그런 느낌을 나요. 또 우리가 전도하기도 했는데 누가 이렇게 새로 오는 분이 있으면 좀 관심을 가지고 붙잡아주고 막 일으켜 세워주려고 그러고 이래야 되는데, 누가 왔는지 갔는지도 별로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고, 또 그렇게 나오다가 안 보이면 왜 안 보이는지 관심을 가지고 쫓아가고 전화하고 이런 관심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사정이 있나 보지 그러고, 딴 교회 갔나 보지 그러고, 그냥 우리가 너무 편안하게 그렇게 영혼을 대하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고, 그것은 제가 그간 잘못 전했고 잘못 가르쳤던 것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그 뽕나무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많이 하게 됐어요. 그리고 회개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뽕나무 같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뽕나무 같은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말을 조심해서 이제 부흥을 원한다고, 또 사람이 많은 거 좋아한다고 그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관심을 가지고,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돼야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처음 온 사람을 붙잡아주고 떠나지 않도록 역할을 해줘야지,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열심히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 저녁에 제가 뽕나무 생각을 하면서 많이 회개하고, 그리고 마음에 결심하고 다짐을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우리가 묵상할 순서의 말씀이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이에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뽕나무 역할을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이 다음날 아침에 저에게 우리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영혼을 추수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영혼을 추수하는 데 쓰임받는 헌신된 일꾼들이 되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신 목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느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여러분들과 함께 받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써야 되겠구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먼저 부르셨네, 내 가족들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데 그들을 위해서 주님이 나를 먼저 부르셨으니 내가 사람을 취하려고 하는 말씀을 듣고, 사람을 취하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서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가지는 개개인이 되고, 또 우리 교회 전체가 돼서 이제 우리 빈자리들이 세워지고 부흥 역사들이 일어나고, 그것들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경험할 수 있는,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부흥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립 27주년을 앞두고 맞이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교회의 사명은 영혼을 추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취해야 된다. 영혼을 취하는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영혼들을 이끌어오는 역할을 해야 되겠구나. 이번에 난 누굴 좀 전도할까? 이번에 난 누굴 데리고 오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장면이에요. 누가복음 5장 2절에 보니까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늘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은 바닷가에서, 사실 호숫가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배를 보고 배 두 척을 보셨어요. 근데 그 배에 있는 그 어부들이 하는 일이 뭐였죠? 여기서 보니까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물을 씻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슨 의미죠? 그물을 씻어서 다음 고기 잡으러 갈 것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이제 그물을 신다고 하는 얘기는 고기잡이를 멈추고 고기잡이를 그만두고 이제 손을 놓고 가서 쉬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물을 싣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전에 가서 보면 고기를 밤새도록 잡았어요. 그런데 별로 잡지 못했습니다. 아니 성과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밤새도록 해봤자 헛수고니까 그만하고 그물이나 씻어놓고 집에 가서 쉬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고기잡이를 그만두고자 하는, 쉬고자 하는, 고기잡이를 포기하고자 하는, 그날의 조업을 포기하고자 하는 행동이 그물을 싣고 있는 이 행동이에요. 이렇게 고기잡이를 포기하는 이유는 안 잡히니까, 못 잡겠으니까, 잡는 것이 어려우니까 그물을 싣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앞에 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참 쉽지 않은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죠. 전도가 어렵잖아요. 특히 어려운 게 가족들을 전도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게 하다가 부딪혀서 거부를 던졌는데 안 걸려오고 낚싯밥을 넣었는데 안 잡혀오고 이럴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안 되나 보다. 이 사람은 안 되나 보다. 그리고 포기하게 되고 그물이나 정리하자. 그렇게 될 때들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다 안 돼서 포기해본 경험이 있으시죠? 매일 이 사람 전도해야지, 연초에 올해는 내가 꼭 전도해야지, 그리고 또 신자 목록을 적어놨다가도 또 어느 순간 가서 보면 포기하게 되고 내려놓게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 어부들의 상황과 형편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잡히는 것이 없으니까 그물이나 싣고 들어가서 쉬어야 되겠다. 이제 내 할 일을 다 했다. 그리고 그물을 싣고 있었고 고기잡이를 포기했다고 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리의 사명임에도 그것을 알지만 또 해봤지만 잘 안 되니까 쉽지 않으니까 어려우니까 그물을 싣고 그런 모습에 서 있지는 않은가를 이 말씀 앞에서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물을 잘 싣고 계십니까? 그러나 이 그물을 싣는 것은 다음 고기잡이를 위한 준비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잘 씻어놨다면 씻은 그물을 말려만 놓지 말고 다시 들고 나가서 다시 던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이들을 만나시고 이들에게 어떻게 하시나 보십시오. 그 배에 한 배에 올라가서 말씀을 쫙 전하시고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물을 잘 씻어놨어요. 언젠간 다시 들고 바닷가로 나갈 거예요. 언젠간 이 그물을 들고 다시 그물을 펼친 날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쉬고 싶어요. 지금은 힘들어요. 그래서 그물을 다 접어놨던 그들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쉬고 싶은데, 나는 그만하고 싶은데,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나는 이미 포기했는데 주님은 계속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포기할 수 있는 일은 아니구나.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니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밤새도록 했는데 허탕쳤으니 얼마나 더 마음에 상실감이 있겠어요. 힘들고 어려운 줄을 주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다시 한번 우리를 권면하시고 말씀하시고 있음을 볼 때에 그만큼 복음을 전하는 일은 중요한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포기하고 싶지만, 나는 내려놓고 싶지만, 나는 그만하고 싶지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다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이에요. 사실은 이 2절까지는 제자들이, 이때까지도 제자들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만하고 싶었고 포기했고 그 다음에 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그 사이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던 그 사이에 그물을 씹던 그 순간과 다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이 말씀 사이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말씀을 듣는 일이 있었어요. 힘들었어요. 지쳤어요. 포기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배에 올라서 주님이 말씀을 쫙 가르치시더니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실 때 말씀을 듣고 보니까 한 번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뭔가 다시 하면 될 것 같은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순종하게 됩니다. 5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물을 씹고 그만하고 싶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오늘은 허탕이네. 그리고 완전히 접었던 마음을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일으킬 수 있었고 회복할 수 있고 그랬어요. 지난 부흥회에 참여하면서 내가 더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을 해보셨습니까? 그동안은 이래서 힘들었고 저래서 안 됐고 그랬는데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심이 생겼습니까? 그럴 때 다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한 그 음성을 듣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힘들고 어려울 때 포기하고 싶을 때 안 된다고 절망이 막 몰려올 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잡고 암송했던 말씀을 되뇌이면서 다시 힘과 용기를 북돋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나약한 존재들이고 한계가 있는 존재들이에요. 저도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목회하다가도 내버려 두자. 그 영혼, 본인 영혼 본인이 책임지겠지. 그렇게 생각될 때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았겠어요. 왜? 그냥 말씀을 전하는 대로 가르침을 받는 대로 잘 따라오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고 계속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겉면에도 끄떡도 안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만 간섭하지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럴 때에 내가 알아서 하겠지. 내가 많이 받고 할 만큼 다 했어.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느 순간까지는 내버려두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또 이렇게 한 해를 정리할 때쯤 되면 이 사람을 포기하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닌데 이름을 뺄까 넣을까 고민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까지 이렇게 쭉 목회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다시 또 그 사람에게 또 연락하고 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 생각하면 말씀 생각하면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근거가 말씀에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사람을 취한다고 말씀하신 것을 분명히 듣고 알았으면서 내가 사람을 취하면 전도해야 되는 사람인 줄 알면서도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해봤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포기하게 되고 마음을 뜻을 접게 되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또다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해서 그물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 시몬은 그동안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 순간 그 말씀 속에서 감동을 얻게 됐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적은 말씀을 들으면 뭔가 될 것 같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 요 앞에는 뭐라 했어요?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하나도 잡은 곳이 없었습니다. 또 해봤자 뻔해요. 안 될 거예요. 그 사람 아무리 두드려도 끄떡없어요. 내가 그 사람 성격 알아요. 그 사람은 아주 바위덩어리 같은 사람이에요.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래도 한 번 더 해라. 한 번 더 던져봐라. 한 번 더 전해봐라. 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해봤는데 또 부딪혀요. 또 포기하고 싶어요. 근데 말씀을 보면 또 다시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또 다시 주님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사역은 우리의 사명을 수행하는 그 일은 결코 포기되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12마나 그물이 찢어집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고 그 호숫가에 어디는 안 해봤겠어요. 오늘 이상하네. 여기 한번 해볼까? 밤새도록 했다가 몇 번을 던졌을까요? 몇 번을 그물을 내어 수고했을까요? 밤새도록 이라는 표현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로 봐야 될지 모릅니다만 예를 들어서 밤 10시부터 아주 늦은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했다고 칩시다. 한 6시간 동안 그물을 또 내리고 몇 번 할까요? 한 번 내렸다가 6시간 있다 한 번 걷어 올린 거 칠까요?
모르겠어요. 이 시대에 저 사람들이 그물을 내리는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물을 내리는 일이 밤새도록 수고했을 때라고 하는 이 표현을 보면 꽤 여러 번 반복적으로 던졌지만 잘 안 됐던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과 비슷해요. 전도가 어려워요. 내가 말이 우둔해서 내 입술이 둔해서 참 설득력 있게 말을 못해서도 잘 안 되고, 또 내가 쭈삣쭈삣하고 담대하지 못해서도 잘 안 되고, 또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데 저 사람이 여기 뺀지 저기 뺀지라고 말을 안 듣기도 하고, 때로는 약속을 했다가도 약속을 깨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해서 그물을 내려봤더니 고기를 잡은 곳이 12마나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기에 6절에 그렇게 하니 라고 하는 표현은 뭐예요? 그렇게는 어떻게 한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냈어요. 내 의지가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이 사람은 될 것 같아, 저 사람은 꼭 해야 돼, 그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 뜻과 관계없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혔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그물이 찢어진 것에 대한 불평을 하시겠습니까? 고기 잡는 사람들이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많이 잡혔다고 하는 얘기는 그물이 찢어져서 터져나갔다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막 고기가 많아서 무겁게 고기가 잡혔다고 하는 얘기인데, 봐봐요, 그 그물 찢어졌잖아요. 불평하시겠어요? 저도 한때는요, 개척하고 막 이렇게 젊을 때 제가 개척하면 또 목회를 시작하면 사람들이 그런 데처럼 몰려올 줄 알았어요. 그렇게 기도했고요. 옛날 목사님들이, 또 우리 성도님들도 그랬어요. 하나님 구름대처럼 벌떼처럼 성도들이 몰려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 많이 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구름대처럼 벌떼처럼, 적어도 이 감곡 장원 지역에서 내가 제일 잘생겼으니까 내가 제일 잘 되니까 우리 교회가 제일 많이 부흥하겠지. 그래서 한국은 천주교회가 크다는데 천주교회와 견주는 우리 교회가 되겠지.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했고 시작했습니다.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도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꼭 꿈꿨던 것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너무 많이 부흥하면 나는 여기 욕심부리고 막 교회 새로 짓고 하는 것보다 교회를 분립 개척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먹었었어요. 이제 어느 순간 이제 그게 잘 안 되니까 분립 개척은 못하고 선교의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죠. 여기서 1,000만 원 가지고 사역을 했을 때 열매를 거두는 것보다 선교지에 1,000만 원을 버리면 거기서 사역이 더 풍성해지니까, 그래서 캄보디아도 또 필리핀도 조금씩 관심을 갖고, 요번에 또 하나님이 태국 연결을 시켜줘서 태국에도 또 예배당을 주시고, 이것도 이제 뭐 말하자면 우리의 재정에 대한 권리는, 우리 교회 재정은 대략 한 25%에서 30% 정도는 이렇게 보내고 있지 않는가, 나름대로 우리 교회 수준에서 열심히 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또 목사님, 우리가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아서 찢어질까봐 나눠주는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나누는 데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옆에 있는 다른 동료에게 손짓해서 그 배를 오라고 해서 우리 배도 채우고 옆에 배도 채웠어요. 누가 잡았죠? 내가 잡았는데, 시몬이 잡았는데, 이것을 내 배에다만 채우지 않고 내 배에 채우고 남아서 옆에 배도 채웠어요. 우리가 적어도 이런 정도의 그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여기만 채우는 것이 목표는 아닙니다. 우리의 교회의 비전은 우리 배만 채우고 이 정도면 됐어 라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면, 우리에게 큰 일을 감당하게 하시면 그 일을 또 다른 배에 나누고 다른 교회를 섬기고 하는 일을까지도 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 제가 그렇게 꿈꿨었는데 어느 순간 날개를 꺾이고 또 그 꿈을 많이 접게 되고 그러면서 지금 어느 순간부터 부흥을 원치 않습니다 이러다가 어쩌면 영원히 꼴이 됐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오늘 말씀 앞에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시 마음을 가다듬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를 부른 것은 사람을 취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경험한 시몬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내가 그렇게 노력해도 내 힘으로 아무리 밤새 노력해봐도 안 됐던 일이 주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시몬이 주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주님과 나와 너무 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떠나소서라고 할 때 이 말씀은 내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셔도 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주님 앞에 나는 너무나 초라한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떠나고 싶어서 헤어지고 싶어서 하는 고백이라기보다는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자신의 죄악됨을 고백하면서 주님을 인정해드리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음성을 듣고 이 말을 고백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고기 많이 잡힌 것 이것 보고 놀랐느냐? 이 정도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고기 잡는 것 정도가 아니라 돈 벌고 인생에 성공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인생에서 출세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내가 사람을 취하게 될 것이다. 너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너 때문에 그 영혼이 살아난 역사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의 이웃들이, 여러분의 동료들이 바로 여러분의 믿음 생활 때문에 여러분의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한 그 일 때문에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 뜻에 순종해서 그대로 그렇게 했던 그 모습들 때문에 그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온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소망하지 않으십니까?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시몬 역시 그렇습니다. 주님을 잘 알지 못했지만 주의 음성을 듣는 순간 가슴이 뛰었고 가슴이 뛰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내 뜻과 다르지만 나는 그만하고 싶었지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그물을 내릴 수 있었고 그물을 내려봤더니 순종해봤더니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은 그것에 그치지 않고 이게 끝이 아니라 후로는 고기 잡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을 잡는 사람을 취하는 놀라운 일들을 내가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가슴 뛰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저의 가슴이 뛰고 여러분들의 가슴이 뛰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면 주님은 역사를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몬은 어떻게 했습니까? 시몬뿐만 아니라 옆에 있던 사람들도 다 놀라고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를 따랐다고 합니다. 이분은 믿을 만한 분이, 이분의 말씀은 신뢰할 만한, 이분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이분의 말씀은 기적이 나타나고, 이분의 말씀대로 하면 나도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고 내 인생이 바뀐다고 하는 것들을 알았고, 안 된다고 했던 것, 몰아놨던 것, 그물을 싣고 그만 정리하려고 했던 것들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어진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따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가시겠습니까? 가만히 앉아계시겠습니까? 그물을 싣고 들어가서 집에 가서 쉬겠습니까? 아니면 씻었던 그물을 들고 다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해서 다시 깊은 데에 그물을 내리는 일에 따라가시겠습니까?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전도하면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고 전도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뜻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따라갑시다. 주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갑시다. 말씀대로 순종해서 행동합시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도 이게 뭐라고 했냐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에게는 또 그 동업자들, 보장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배, 그물, 그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고기 잡던 삶에 정말 필요했던 중요한 도구들이 있었을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들의 집과 가족과 모든 것을 어떻게 하고 버려두고 예수님을 앞세우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모든 재산적인 것을 포기했다고 하는 의미보다 예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직장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간혹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이제 선교사로 나가야겠다. 그런 사람도 생길 수 있어요.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러나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다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들이 모든 것을 포기하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을 버려두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쫓아가는 것, 내가 붙잡고 있던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구나.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그것보다 더 중요하구나 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고 예수님을 먼저 따라가면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자꾸 우선순위가 주님에게 있지 않고 주님을 믿지만 믿으면서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물질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가정에 있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내가 경영하는 사업에 있고 이걸 해놓고 편안해야 예수 믿을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는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시몬의 삶을 보여주면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라고 한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주일날 다른 일이 갑자기 생겨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이 우선순위가 돼서 여기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생긴다 할지라도 일단 주님을 섬기는 일, 주님께 나아가는 일,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이 먼저 우선순위에 있어서 그 일을 하고 그 다음으로 다른 일들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우리가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고 쫓아갈 때,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는 여전히 허탕치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도 허탕치던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말씀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갈 때에 그것이 더 이상 허탕치는 그물이 아니라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히는 일들을 주님이 보여주시잖아요. 그런 인생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내 힘으로 해볼 때는 안 되는 일이 너무나 많았어요. 내 힘으로 해볼 때는 나름 열심히 살았지만 그저 별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안 되는 줄 알지만 주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이번에도 또 허탕이겠지 라고 그물을 당겼는데 허탕이 아니었어요. 왜요? 뭐가 다르죠?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공부하면 주님이 한 문제 더 맞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취업 준비하고 우리가 열심히 결혼 준비하고 우리가 열심히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할 때 주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다 보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놀랍게도 승진이 빠를 것이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놀랍게 어떤 기업의 이윤이 늘어날 것이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한계가 없으신 분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그 믿음으로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두고 말씀에 두고 그대로 순종해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많은 역사를 이룰 뿐만 아니라 특별히 가장 중요한 건 영혼을 취하는 것, 사람을 취하는 것,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말을 잘 못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우리 다 비슷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우리 말주변으로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고 주님이 보내시는 것으로 주님이 감동 주시는 뜻을 따라서 그냥 별로 말은 못하지만 교회 한번 가보자. 예수 믿으라고. 처음부터 우리는 죄인인데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기가 다 어렵더라도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같이 교회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전도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고요. 우리의 어눌한 혀를 통해서 우리의 부족한 인생의 한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사람을 취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일에 우리의 삶을 내놓을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을 그 길을 위해서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불렀다. 그런데 그 이유가 내가 후로는 사람을 취한다 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면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